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생애, 말기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67 혹은 68년경 네로 황제 제위시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16, 17절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어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유언을 크게 두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97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선교단체를 통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써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위험해서 라기보다는 아마 마음의 준비를 그만큼 준비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또 집에 특히 믿지 않는 아버지께서 탐탁찮아 하셨어요.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버지를 향해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을 써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방울방울 득지득지 앉았어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2016년 성지순례 신약 코스를 다녀올 때였습니다. 방문지는 터키와 그리스였어요. 그런데 가기 직전에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IS라고 아시죠? 이슬람 국가,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과격한 단체, 그쪽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터키에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폭탄 테러, 하나님의 사람이 왔도다 하고 폭탄 테러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반복했던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때 가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아내에게 써내간 그 편지가 지금도 제 이 노트북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유언에는 꼭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유언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했는데, 참고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바울이 남긴 유언은 무엇일까요? 남긴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대상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이자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 사역을 감당한 귀중한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꼭 전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3장 말씀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보면 바울이 말세에 대해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뭐라고 하나요?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란 언제를 말할까요? 말세. 예. 먼 미래입니까? 쭉 끝날 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 미래입니까? 지구가 어떤 사람은 45억 년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 6천 년 되었다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6천 년 뒤입니까? 100년 뒤에요?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지구가 물에 잠길 그때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가 말세냐?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흔히 종말, 그리고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주님은 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은 언제 옵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오죠. 방심하고 있을 때. 저 집을 딱 노리고 있다가 문을 꼭꼭 걷어 잠그고 꼭꼭 주의하고 있을 때는 들어가면 잡히겠다 싶은데 우리 집은 안전해, 편안해 하고 방심하고 있고 문단속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에 혹은 여행 가버렸을 때에 우리 2박 3일 동안 문 잘 잠궈야 됩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도적이 찾아오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우리 물건을 훔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방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안 오시겠지. 오늘은 괜찮을 거야.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도적처럼 들이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우리 예수원에 가야 되는데 물거품이 예수원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만이에요. 내일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말세란 바로 지금을 뜻합니다. 오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요?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3장 1절 이하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뭐죠? 돈을 사랑하고, 밑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기 또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네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닮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우리 시대의 모습. 얼마나 인스타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스타만 보면 갑자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다 잘 사는데.
원통해하고 아이고 억울해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누군가를 절제하지 못하고 뭐 과소비, 사납고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어서 이야기해요.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8절.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8절에 얀네와 얀브레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출애굽기 7장 11, 11절에 나와요.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너희들 놓아주려고 내 밑에서 노예로서 살아야 돼. 그게 바로의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갖고 있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이. 그런데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나는 못할 줄 알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명의 마술사를 불러요. 애굽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마술사. 누굽니까? 바로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잖아. 해봐. 하니까 이들도 어떻게 마술을 부려가지고 뱀을 만들어내요. 뱀 두 마리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부린 그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이잖아요. 마귀. 마귀도 여러분 굉장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얀네와 얀브레가 뱀을 만들어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를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그 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만들어낸 뱀이 그 뱀들을 꿀꺽 둘 다 삼켜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세상 능력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그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디를 가시죠?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 뱀이 나타나요. 뱀은 뭐죠?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마귀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왔네? 너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시험하죠.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 너 흙이 지지 배고프지.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구약성경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 너를 받쳐주셔서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귀 내게 절하면, 하나님 말고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줄게. 세상. 자, 강남 롯데타워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보여줘. 다 네 거야. 내게 절하면.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3번 한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숫자, 3, 7, 1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는 전부 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예요. 마귀가 3번 시험했죠? 그냥 3번 시험일 수도 있지만 완전한 시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시험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3세판 아니냐? 3번 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주고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들이에요. 자랑하고 쉽게 만드는 것들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시는 일에 가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냐.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해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혼혈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엄마와 할머니, 외할머니 언급했어요. 그들이 디모데를 로이스와 유니게죠. 잘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무엇일까요? 쉬워요. 디모데가 배운 성경. 디모데가 배운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받으려 하니까 교육? 이야기 잘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가 주후 68년 한 요 전후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훨씬 후대에 확정되니까. 물론 그 전에 바울이 썼는 편지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인 줄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어요. 그냥 바울의 편지를 존중한 거죠.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때가 주후 70년 얌리아 회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아직 구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긴 했지만 확정되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후대에, 물론 이미 서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건 훨씬 후대에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나온 게 아니지만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말을 잘 들었더니, 그때 율법이 없었죠? 어쨌든 뭐 율법을 잘 지켰더니,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라고 창세기에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가 이 말씀을 잘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 말세에 이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던 정경을 말합니다. 잠시 제가 좀 구분하자면, 여러분 정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사실 정경만 성경이죠. 그리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정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정경이에요. 외경은 뭐죠? 성경 밖에 있는 거? 예. 가톨릭 성경, 가톨릭 신자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정경 외에 덧붙여진 게 있어요. 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진리는 아니고 참고할 만한 그때 당시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주의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있으면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가짜 문서입니다. 가짜 백이들. 이거 돈에도 여러분들 위조가 있죠. 돈도 위조. 10원짜리 위조 할까요? 100원짜리 위조, 1000원짜리 위조 할까요? 요즘은 만원짜리도 위조를 안 해요. 얼마짜리 위조 합니까? 여기서 만원짜리 받으면 기분 좋아요? 5만원짜리 받아야 기분 좋아요? 5만원짜리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5만원짜리 왜 위조하냐?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이 가치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위조를 한 거예요. 비슷하게. 가짜 백이들. 이상한 복음 이런 이름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 정도만 참고할 수 있지 사실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신문도 보면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찌라시라고 하죠. 가짜. 이런 가짜 문서들이 뭘 해요? 우리를 진실을 가리잖아요.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짜 백이들이 넘쳐나가지고 그걸 읽고 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진리, 진짜 정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짜 위경들이 많습니다. 가짜 문서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정경을 읽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작품인 것이죠. 그런 위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정경을 찾게 하셨어요. 정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경과 외경과 위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정경은 캐논입니다. 캐논. 기준, 잣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자예요. 저울이 있어야 무게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저울과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고 틀리고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당시로 보았을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겠죠. 하지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대부분 저작들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성경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부터 해서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 당시 성경과 같이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라는 바울의 이 말에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통용하여 보던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신약의 여러 문서들도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정경, 이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 어떻게 쓰여졌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헬라어로 데오포뉴스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죠? 숨을 후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숨을 후 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여러분, 인간이 지은 책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책들이. 뭐 해리포터만 해도 사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해리포터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 훌륭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런 책들 뭐 읽으면 됩니다. 읽어야 돼요. 저도 읽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성경을 잘 알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성경이 아니라도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책으로도 충분해요. 단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은 그냥 단순한 그냥 살과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책은 천국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책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이 말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해요? 성경은 교훈,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책망, 죄를 꾸짖는 것을 말하죠. 죄에 대해서 묵인한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책망해야 돼요. 바로 책망해야 되죠. 이거 죄다. 펄펄 끓는 물. 되면 안 돼. 펄펄 끓는 주전자에 어린애기가 뭣도 모르고 다가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야, 이놈! 무섭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애가 나쁜 짓 하면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줄 알아요. 그리고 뭐죠?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뭐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훈육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맴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야단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 말씀을 읽고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윤호도 1독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오, 아빠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목사죠. 목사님이 몰라봐서 미안해요. 어우, 다 훌륭하네.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평생 동안 50독은 해야지 이런 말씀 하는데, 저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우리 암송하고 있죠?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뜻합니다. 의도 교육함. 자, 한마디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이라는 신앙의 여정에서 교훈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벗어나잖아요. 그때 책망,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고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바르게 함,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 교육함,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푸른의 교회는 성경 암송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더불어 성경 읽기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까지 여기 우리 홀이 아닌데, 우리 홀, 예배당을 얻게 되면, 아내하고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것을 매일 실천했으면 해요. 그런데 홀을 언제 구할지 아직까지 좀 뒤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홀이 없을 때라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7시 반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남들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30분이면 성경 5장에서 6장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